52주라는 예배, 오늘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까지 참 많은 올 한 해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예배 자리를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주 예수의 은혜, 카리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실로 주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시작. 나는 진실로 주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로 인해 사는 그런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 시작할 때 먼저 이 길을 걸었던 한 선배 전도사님이 저에게 책 한 권 선물해 주셨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노란 색깔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 읽으려고 목차 이후에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책 제목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뭔가 경건하고 거룩한 제목과는 완전히 다르게 첫 장부터 이 책은 은혜와는 거리가 먼 19세 미만 관람 불가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충격적인 한 실화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표지나 제목은 영락없는 기독교 경건서적인데 처음부터 실어놓은 내용은 9시 뉴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고 이러한 이야기를 두 번째 장도 아니고 세 번째 장도 아니고 책의 프롤로그 첫 번째 장에 실어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찬찬히 책의 제목 속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책을 펼치자마자 몇 초도 안 되어 읽게 되었던 이 책의 첫 장에 실어놓은 한 실화를 책에 실려있는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책에 적힌 프롤로그의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프롤로그 마지막 최고의 단어. 앞서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 소개한 이야기가 있다. 이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내 마음을 사로잡은 실화로 시카고에서 밑바닥 인생들을 상대로 일하고 있는 한 친구에게서 내가 실제로 들은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녀 하나가 나를 찾아왔네. 집도 없고 몸도 병든 데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2살 먹은 딸아이 하나 먹여 살릴 수 없는 처량한 처지였지. 울먹이며 하는 이야기가 2살 된 자기 딸을 변태 취향을 밝힌 남자들한테 돈 주고 팔아왔다는 거야. 딸을 1시간만 팔면 자기가 하룻밤에 버는 수입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야. 마약 살 돈을 대려면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 차마 듣기에도 끔찍한 이야기였네. 일단은 그것을 알게 된 내게 법적인 책임이 생겼지. 아동학대 사례는 무조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말이야.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 고민 끝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아볼 생각은 안 해봤냐고. 교회 가서 도움받아볼 생각은 안 해봤냐고 겨우 물어봤지. 그때 그 얼굴에 스쳐 지나가던 충격 어린 표정은 평생 못 잊을 걸세. 교회요? 교회 거기 뭐 하러 가요? 안 그래도 충분히 비참한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교회요? 거기 뭐 하러 가요? 안 그래도 충분히 비참한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더 비참해질 거예요. 작가는 이 충격적인 실화를 친구에게 들었고 친구에게 이 말을 듣는 순간 문득 성경의 한 부분이 떠올라 그것을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었습니다. 2000년 전 이 창녀와 다를 바 없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들은 피해 달아나지 않았다. 자신이 비참할수록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이다. 자신이 비참할수록 그들은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새 교회는 이 은사를 잃어버린 것인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 그분께 모여든 밑바닥 인생들이 지금은 그분의 제자라고 말하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 가슴에 찔리는 마음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 그분께 모여든 비참하고 처량하고 가슴에 상처를 가지며 살아가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 지금은 그분의 제자라고 말하는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교회요? 거기 뭐 하러 가요? 안 그래도 충분히 저 비참한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저 더 비참해질 거예요. 오늘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 예배의 시간, 이 가슴 아픈 이 여인의 대답,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이 책의 프롤로그를 중심으로 오늘의 설교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책에 실린 이 실화를 읽으며 오래전 제가 신대원 채플 시간에 한 선배 신학생분이 설교 가운데 전했던 한 간증이 함께 연결이 되어서 떠올랐습니다. 그 신학생 선배님이 채플 설교 시간에 전했던 경험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인용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느 아파트 허름한 골목길에서 이 추운 날 길에서 야채를 파는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그 신학생 선배님은 이 할머니 볼 때마다 뭔가 안쓰럽기도 하고 또 내가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데 신학생으로서 늘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신학생 선배님이 그 할머니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손잡벌대는 그 귀여운 젊은 청년 하나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친절히 이야기를 건네는 것이 할머니는 싫지 않으셨는지 할머니는 그 신학생 이야기를 경청해서 들어주었고 연신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주셨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날 무렵 그 신학생 선배님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했답니다. 할머니, 저기요, 저요. 저기 저쪽 위에 있는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이번 주 주일날 할머니 교회에서 꼭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머니를 이렇게 교회에 나오라고 설득을 한 겁니다. 그러자 친절히 경청해 주시던 이 할머니께서 무거웠던 입술을 떼시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내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나 이 나이가 되다 보니 그래도 눈치 하나는 볼 줄 아네. 교회가 말이야, 나처럼 나이 많고 돈 없는 사람 반기는 곳 아닐세. 교회가 말이야, 나처럼 나이 많고 돈 없는 이런 늙은이 반겨하는 곳 아닐세. 그 선배님은 당시 순수해서 그랬는지 그 할머니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하세요? 어디서 그런 걸 겪으셨는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머니 기다리고 계세요. 할머니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꼭 나오세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그분이 사역자가 되었을 때도 그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잊혀지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교회가 말이야, 나처럼 나이 많고 돈 없는 사람 그거 반겨하는 곳 아닐세. 이 간증을 들으며 숱한 세월을 지내오셨을 이 할머니의 한마디 앞에 그거 아니라고, 그거 절대 아니라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셨다고 수없이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말이 먼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내 초라한 가족, 그리고 내 부모님,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자녀의 이야기가 된다면 그것은 더 가슴 아픈 동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정한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 하지도 않으셨고 그리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필립 얀시의 책 속 그 여인에게, 쉽지 않은 치열한 삶을 걸어가다 지친 한 청년에게, 추운 겨울 홀로 야채를 파는 손이 다 부러튼 한 외로운 할머니에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갔던 한 가장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땅의 저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책가방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진 학생들아, 청년들아, 세상이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가슴에 짐을 지고 걸어온 성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 무거웠던 인생의 무게에서 이제 쉬게 하리라. 쉼을 얻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이 말씀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육성의 말씀이며,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마태라는 사람이 쓴 제자 마태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는 아까 도입부에 읽어드렸던 그 비참한 여자와 꼭 같은 취급받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마태는 세리였고 당시의 세리는 창녀랑 똑같은 취급받았습니다. 즉 세리나 창녀나 다른 바 없는 그냥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당시 교회라고 일컬어지던 회당,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바로 그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라 불리우던 마태는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곳에, 그 교회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2000년 전에도 비참한 죄인은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더 비참해졌기 때문입니다. 마태에게 있어 어쩜 회당이라는 곳은,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었는지 모릅니다. 교회요? 거기 뭐 하러 가요? 안 그래도 충분히 비참한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비참해질 거예요. 이것은 당시 비참한 세리 마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상한 교회를 하나 만납니다. 나가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이 거룩한 곳에 죄인이 이 깨끗한 교회에 어디라고 오냐고. 이런 놈 절대 못 온다고 말하던 당시에 그 교회들 속에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교회가 오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교회 자체이신 예수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마태의 세상에 쩌든 외로운 눈을 안타까이 바라보시며 나를 따라오거라. 마태야 같이 가자. 나랑 같이 함께 가자 물으시죠. 마태는 그 순간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교회, 아니 진짜 교회를 만납니다. 그 진짜 교회이신, 그 진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어디 세리가, 어디 불경건한 자식이 이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당에, 회당에 얼씬거리냐고. 어서 나가라고 말하는 그 건물만 번지르르한, 옷만, 겉모습만, 지식만, 권력만 번지르르한 그 회당들 속에 진짜 교회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는 마태의 겉모습이 아닌 그 내면에 그 영혼에 수없이 외치고 외쳤을 마태의 그 처절한 인생의 내면 속 눈물의 외침을, 그 상처 입은 외로운 영혼의 외침을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마태야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의 이야기를 자신이 쓴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렇게 생생히 기록해 놨던 겁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자기와 같이 밥 먹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진짜 교회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회당의 교회의 사역자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어찌 저 더러운 세리와 저 죄인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냐고 진짜 교회이신, 진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를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로 예수와 마태를 말도 안 되는 소리들로 비난하고 욕하고 그 사람의 가슴을 난도질하죠. 그때 예수님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눈을 똑바로 뜨신 채로 바로 옆에 있던 마태가 더 이상 이 거룩한 가운을 입고 깨끗한 양복을 입고 기도하는 저 거만한 종교인들의 일에 비참해지지 않도록, 저들에 의해 이 마태가 비참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해 보이는 가운, 깨끗한 양복, 권력이라는 옷을 입고 위에서 아래로 깔보고 내려다보며 마태 자신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저 바리새인들 앞에, 저 바리새인들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도리어 혼자서 외롭게 살아왔던 그 마태, 그의 편에서 자신을 변호해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당당히 말하는 예수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마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그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둘러싸며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던 한 든든한 그 한 분이 나를 이렇게 변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내가 함께 한다고 말해 줄 때 그 혼자였던, 그 모함당하던 마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느 누구도 나를 보호해 주고
변호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어느 누구도 내 실수와 죄에만 관심이 있었지 어느 누구도 내 아픔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심지어 세상에서도 모자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를 괴물 취급했고 나를 오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밀어냈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은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변호해 주시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바로 마태에게 그런 교회이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너희의 영혼 없는 그 형식적인 예배보다 이 아프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는 긍휼의 눈, 위로의 눈빛을 원하노라. 마태는 그때의 생생한 경험을 자신이 쓴 마태복음에 그대로 기록해 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내쫓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내쫓았지만,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부르시고 안아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 교회는 예수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시스템이 좋고 박사학위, 판사, 검사, 회장, 사장,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어도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비참한 한 인생이었던 마태를 부르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그 예수님의 시선이 없는 곳은 미안하지만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음을 믿습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존재입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말할 수 없었던 죄가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했는데, 그러나 그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성도들아, 나의 자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모습의 예수 공동체가 우리 애능중앙교회를 통해 역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거의 마무리하면서요, 필립 얀시가 책 속에 기록했던 한 질문이 계속해서 저의 머릿속에 잔상처럼 남았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 은혜를 찾을 곳이 교회 말고 또 어디 있겠는가? 세상에 은혜를 찾을 곳이 교회 말고 또 어디 있겠는가? 이 차갑고 정신없는 두려운 냉정한 세상 속에 은혜를 찾을 곳이, 그렇습니다, 교회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은혜를 찾을 곳은 사실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방황을 겪으며 수많은 세상의 질문을 답고 이 은혜를 찾아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교회하면, 우리가 교회하면 처음 떠오르는 단어, 이 두 글자가 뭐냐면, 교회하면 은혜가 떠올라야 되는데 교회하면 도덕이 떠올라 버렸습니다. 교회하면 은혜가 떠올라야 되는데 거룩한 체면이 떠오르고, 교회하면 거룩한 척척척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근본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교회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남는 건 뭐예요? 오직 은혜와 진리가 남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선포되는 곳,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기억되고 우리의 영혼을 바꿔버리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험에 떨어진 한 외로운 청년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도, 세상에서 치일 대로 치여 지친 어느 누군가도, 여자친구한테 10번 차인 청년도, 엄마를 잃어버린 한 외로운 학생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의 사랑이 거하는 이 교회에서만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더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곳에서만큼은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세상의 셈법이 아니라 하늘의 셈법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 초라한 내 모습이 다가 아니구나. 학교에서 말하는 그 성적이 다가 아니구나. 나에게는 하늘이 있구나. 내 돌아갈 진정한 고향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내 것이구나. 그래서 교회는 대학에 붙어서 오는 곳이 아니라, 대학에 붙지 못해도, 시험이 잘 되어서만이 오는 곳이 아니라,
내 삶이 너무 치열하고 초라하고 그리고 시험에 떨어져도 그래서 그렇기에 그 은혜가 너무 갈급해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절은 여러분 어디인지 아십니까?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성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한 절입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찾아보시겠습니까? 성경 그냥 맨 뒷장 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은혜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읽으면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3일 기도의 찬양팀 이름이 뭡니까? 카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즉 주 예수의 은혜가, 즉 주 예수의 카리스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이 방대한 성경을 마무리하며 이 마지막 말씀으로 이 은혜,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 그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 예수의 카리스가, 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진심으로 주 예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이 은혜의 카리스로 모든 성경을 마무리하신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잘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저 배고프고 아픔을 겪는 예수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어른들만이 아니라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 저기 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기 아래에 치열히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그리고 가장 연장자이신 산소망 성교회에서부터 저기 이제 세상에 태어나 얼마 되지 않은 유치부 아이들에게까지도, 그리고 3일 기도의 카리스 찬양대 우리 모든 애능 성도들에게까지도 임하는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을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를 가리켜 중보자, 중보 기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곳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치 찬송가 290장의 가사처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님은 지금도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바로 우리를 위해 그리 비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응답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가슴 아픈 자식을 위해 그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기도해 본 분들은 압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과 내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사람 가슴이 아픈 일인지 그 기나긴 기도의 시간을 기도해 본 분들은 압니다. 예수님도 이 마음으로, 이 저린 마음으로 내게 오라고, 나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내가 주 널 위해 빌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절절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해 비시는, 기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눈물의 기도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니 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으며 주님의 그 기도의 응답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의 모든 눈물도 질문도 아픔도 다 덮어버릴 가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이에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의 설교를 마치며,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일 예배의 설교를 올해 마치며
이 방대한 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하며 우리 같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우리 같이 함께 찾으셔서요. 우리 같이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의 카리스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애능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가 바로 이 은혜의 예수를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